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여러분들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마다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그 일하심을 신실하게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장 정도 되는 고급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라고 했습니다. 가진 돈이 많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이 있다면 키가 작았다고 했습니다. 키만 작았던 것이 아니라 몸도 왜소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 어디냐면 그가 어디에 올라갔다고요?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고요.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까? 무화과 나무는요, 그 가지가 생각처럼 그렇게 단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중한 체격에 키가 큰 사람 같았으면은 그 나무에 올라갔다 떨어집니다. 그 나무가 힘을 버티지 못하고 꺾여져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그렇게 큰 나무가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는 뭐 은행나무처럼 쭉쭉 올라가는 나무도 아니고요. 느티나무처럼 뭐 웅장한 그런 나무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정도였으면 그는 키도 작고 몸도 왜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도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세리장이라고 하는 권세가 있잖아요. 이 당시에 이 세리장은요, 그냥 어디 가가지고 세금 좀 주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지로용지 돌리고서 받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원하면은 군사를 끌고 가서 강제로
빼앗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세리장이에요. 그러니 그를 함부로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키가 작다고? 그가 왜소하다고 무시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그는 부유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돈도 많았기 때문에 그가 업신여김을 받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와 같이 남부를 것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시끄러웠을 것입니다. 소음이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그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요, 아무리 시끄러워도요, 오직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길래 그가 즐거워했을까요? 지금과 같으면 어떤 말에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할까요? 보니까 어느 강연이 열렸는데 요즘 시대에 성공하는 재투자 이러니까는 사람들이 몰려서 듣더라고요. TV에서 탁 틀었는데 시청률이 높은 것,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이런 것에 시청률이 높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삭개오도 그러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원래대로라면 삭개오도 어떻게 하면 더 고위직으로 올라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부자가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들었다면 아싸, 나 됐어, 나 이제 성공할 수 있어, 나 이제 높아질 수 있어, 더 높아질 수 있어, 이러면서 즐거워하지 않았을까요? 하다못해 키가 작으니까 키 크는 비결, 이런 말을 들었다면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의외로 삭개오가 기뻐했던 예수님의 음성은 무엇이었느냐? 내려와라, 이것이었어요. 내려와라. 더 높아져야 되는 사람인데, 더 많이 가져야 되는 사람인데 내려와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이 말씀을 하시니 그가 즐거워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저 내려오라고 하는 말, 그저 내 집에 머물겠다고 하는 말, 이 말이 그에게는 그렇게 즐거움이었어요. 요즘 우리 같으면은 여러분의 집에 좀 방문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유, 오지 마세요. 아유, 부담스럽습니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즐거워하기보다는 부담스러워서 확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텐데, 이 삭개오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그 말을 듣고 그렇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사실은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신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부자의 고위직의 관리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부자도 아니에요. 가난해요. 가진 것이 없어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한테 관심을 가졌어요.
높은 신분이 아닌데 관심을 가졌어요?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던 관심과 정반대의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삭개오 같은 사람이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신기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즘 예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많은 것을 갖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삭개오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신기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음성을 들은 뒤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뒤에 그의 관심이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오직 돈과 권력과 성공과 출세에 관심이 있었던 그가 비록 키는 작고 왜소했을지라도 그는 열심히 노력한 끝에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관심이 바뀌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내가 최선을 나눠주겠습니다. 억울한 자가 있다면 내가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은 그동안 가난한 자에게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부자에게 관심이 있고 높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억울한 자에게 관심이 없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관심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원래는 내 만족과 욕심에만 관심이 있던 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갖겠다고 하였고요. 그렇게 말하고 나자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의 목적과 관심은 무엇입니까? 성공, 결혼, 집, 행복, 여유?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그것들이 내가 그렇게 관심 갖고 있는 그것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집을 장만하는 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출세하는 것이, 내가 많은 재물을 갖고, 내가 여유 있고,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습니까? 내 삶의 목적과 관심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십니다. 내 앞서 일하십니다. 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되십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이,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상관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이고, 내가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고 삭개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즐겁다면 나는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참 지겹고 괴롭고 힘들다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바로 이 시간이 삭개오처럼 즐거운 마음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힘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요 그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못 들리고 안 들립니다. 그렇게 안 들리다 보니까 어느 때부터인지 하나님이 나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아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러한 재앙이 있으리라 하잖아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그대로 됩니다. 메뚜기 떼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메뚜기 떼가 온 저녁에 임하고요. 우박이 내릴 것이다 하면 우박이 내리고요. 해가 가려져서 온 땅이 어두워질 것이라면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적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대로 돼요? 아니요, 그대로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바로가 안 듣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하시지만 그 음성을 안 듣기 때문이에요. 안 들으니까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가 안 들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안 들었을까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가 완악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완고하고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했으면 보내줬어야 되는데 안 보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질 않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완악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내게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변명하고 핑계대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따르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나는 핑계대고 있지 않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정작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을 때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나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내 관심은 오직 땅에 있고, 내 관심은 오직 내 출세에 있고, 내 관심은 오직 내 욕심에만 있으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든지 말든지 내가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광야로 인도하시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명령을 내리세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서 이것을 만들어라, 저것을 만들어라.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여러 가지 명령들을 하시거든요. 광야에서 말입니다. 햇볕이 내리쬐는 데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을 만들어라, 저것을 만들어라. 정말 힘들거든요. 재료도 구하기 어려운데.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서 같은 말씀으로, 똑같은 말씀으로 가장 많이 쓰여진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였습니다. 사람들은 원래 명령대로 안 했어요. 모세만 봐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는 아우 전 못 가요. 저는 못 가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계속 말합니다. 아, 못 가요. 아,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아, 저는 못 가요. 저는 말도 못해요. 저는 늙었어요. 저는 이제 힘도 없어요. 저는 배운 것도 없어요. 사실은 배운 것도 많으면서. 사실은 말도 잘하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온갖 핑계를 대면서 안 가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들어가서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무려 57번이나 나옵니다. 57번. 다시 말하면 할 수 없는 것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음성을 안 들으면요, 그대로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듣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없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바로가 그러했듯이 완강한 마음이 있으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삭개오에게 완강한 마음이 있었다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려오라 할 때 삭개오가 완강했다면 싫어요. 내려가면 안 보여요. 내려가면 저 키 작아서 안 돼요.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했을 때 삭개오가 완강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돈 많아요? 우리 집 비싸요. 이렇게 말을 했다면 그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즐거워했다고 했습니다. 내려오라는 말씀을 즐거워했다고 했고, 내 집에 머물겠다는 말씀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즐거워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들을 기가 없는 이유는 바로가 그러했듯이 완강한 마음 때문입니다. 사랑하라 하시지만 내가 듣기가 싫습니다. 용서해라 하시지만 내가 듣기가 싫습니다. 화목해라 하지만 내가 듣기가 싫어요. 서로 섬기라 하지만 내가 듣기가 싫어요. 이것이 내 고집이고 내 완강함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마음에서 어떤 것을 제거한다고요?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고요. 굳은 마음, 딱딱하게 돌같이 된 마음, 도무지 요지부동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내가 해오된 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제거하시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새 영이 내게 임하시면, 새 영이 내게 임하시면 내게 있던 이 완강함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싫어하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조차 관심이 없는 이 완강한 마음이 내게서 제거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셔요? 어떤 마음을 주신다고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요.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따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구할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충만되어지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충만하여 내 마음에 있는 굳은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완강한 마음들이 제거되기를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처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예.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사무엘의 기도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듣겠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완강한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라면 하겠습니다.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관심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내 성공이, 내 만족이, 내 출세가 하나님과 상관 있게 하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도 내 기도에, 내 부르짖음에, 내 말에 관심 갖고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되어 하나님께 응답받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올라가야겠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내려오라고 하신다면 그 음성을 듣고 내려올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있게 하여 주소서. 내 고집대로 완강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저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말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관심되어지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상관 있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